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첫날이 되는 때이고요. 이제 4번의 주일이 지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됩니다. 대림절과 관련돼서 루터교의 전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어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트리가 가장 대표적이죠. 개혁자 마틴 루터가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는 이 성탄트리가 이제는 루터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특이하죠. 우리의 그 성탄트리는 참 특이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성탄트리는 언제나 이렇게 황량합니다.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만 덜렁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매주마다 무언가 장식이 하나씩 계속 달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기껏해야 천장에 저 별 하나, 황금별 하나만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으로 사실은 무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 그리고 구원의 역사,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별을 상징한 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성탄트리의 모습입니다. 이 성탄트리 말고도 또 대림초, 저쪽에 있는 대림초와 대림화환도 루터교의 유산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요한 히니 비헤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모인 아이들을 위해서 연말에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할 수 있을까 고안을 하다가 거기 있던 나무에다가 장식을 두르고 초를 쫙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초를 매일 저녁에 하나씩 붙이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바로 이 대림절 화환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화환도 사실은 이제는 루터교회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개신교에서 아주 일반적인 성탄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뿐만 아니고요, 성공회라든지 또 천주교에서도 이 대림화환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서구 유럽에서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요, 달력 선물을 하나 해줍니다. 대림 달력이라고 하는 아드벤트 캘린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날짜가 대림절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날짜가 여기저기 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해당하는 날은 훨씬 더 큰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서 그 골판지로 되어 있어서 그 날에 아침마다 아이들이 그것을 탁 뜯어내면 그 안에 뭐가 아니면 선물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까지 아이들이 그 대림절 안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선물과 함께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선물이 됩니다. 원래는 19세기에 루터교에서 그것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성탄을 기다리면서 날짜를 딱 뜯어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선물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에서 그 아드벤트 캘린더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엊그저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어드벤트 캘린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대림절이 되면은 또 교회 장식도 좀 하나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배너라고 하는 교회 드림천과 초는 이제 소망과 경건 또 절제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뀌고요. 성탄트리도 첫 주일에는 이렇게 황량하게 서 있지만 점점 의미 있는 장식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저 먼 곳 하늘에서 바로 이 가까운 이 땅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에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매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단지 기쁨으로만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자리에는 사실은 깊은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친다면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는 모조리 다 잊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도 아픔이 가득했죠. 주님이 오시던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국민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수탈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탄식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는 신음하고 쩔뚝거리는 세계 한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상하고 깨진 세상, 더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성탄의 그분은 모든 아픔을 회복하고 위로하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은 우리 교회력 말씀들이 바로 다 이런 상처들을 그 안에 숨기고 있습니다. 서신서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성경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잔잔하게 그 조용한 가운데 읽게 됩니다. 굉장히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잠깐 멈춰서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이 고백 이면엔 사실은 교회 현장의 쓰라린 아픔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이 교회는 은사로 하면 2등 가라면 서로 할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은사가 충만하면 뭐 합니까? 그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가득했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구별과 차별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잘난 맛에 말씀의 사역자를 우습게 여기고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바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자기 지식과 경험만이 교회 안에서 칼춤을 춥니다. 사도가 보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온통 다 이런 깊은 상처로 생명이 위태롭게 느껴졌던 것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이 모든 교인을 하나의 마음으로 품어내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말씀을 적어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모든 문제가 끝나기를 고대하는 종말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표현된 바울의 표현들을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교회력 서신서만 이런 비극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원래 63장부터 이어지는 긴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끔찍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괴로운 비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속 끓는 탄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64장엔 기도하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려집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64장 1절에서 표현하죠.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본문을 읽다가 이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적들로 둘러싸인 현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라도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구절로 읽힙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사야의 이 기도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옆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묻어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곁에 없다고 하는 이 현실, 하나님 왜 우리 곁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 현실을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속상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 하늘 위에 계시니 거리가 멀어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속상함으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속상함은 이것뿐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있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선지자의 옛 기억이 더 깊숙이 그의 속을 긁어내려갑니다. 이전에 이사야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늘 지켜주시던 하나님이죠. 위험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뒤흔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던 분이 바로 이사야가 알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리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지금은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애통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으로 교독한 시편 80편에도 바로 이런 상처와 불평 그리고 탄원이 묻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대림절도 이와 같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그저 기쁨만 가득 차서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 요즘 되는 일마다, 손 대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 기쁨만 가득 차서 오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죠. 바라는 것이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교회 교단의 답답함, 자녀와 부모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서운함 등등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많은 답답함들을 끌어안고 주의를 맞습니다. 그 마음을 속이거나 달래면서 이 주일 예배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두 마음을 품고 주의를 맞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불안한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바로 이 대림절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그 사람 속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배신감, 의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할 때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함께 담깁니다. 구원이 우리 앞에 지금 당장 온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2023년을 함께 돌아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전 세계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 구원이 없는 세계로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시리아 분쟁, 이런 것들은 이미 세계 질서가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깨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뉴스를 들먹거리면서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현실도 사실 권위,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종된 사회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추락했다고 야단이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사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 부끄러워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온갖 실정과 스캔들로 정부와 정치인들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온통 권위 없는 세계, 신뢰 없는 사회로 직진하는 중입니다. 그런 세계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손을 잡지 않기 마련이죠. 사실 좀 뼈아픈 것은 우리 교회도 성찬이 끝나고 서로 모두 손을 잡고 시몬의 찬송을 부르던 풍경이 이제는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손을 잡지를 않아요. 손을 잡는 건 꺼립니다.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불신의 세계가 우리 교회 안까지 치밀고 들어온 그런 표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세계는 그렇게 비참한 세계로 달려갑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위대한 과학을 자랑하는 인간이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과 불안감이 더욱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조차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는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자꾸만 의심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단지 세계 상황이 안 좋아서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해서 때문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어떻게 이리도 무심하게 하나님이 버려둘 수 있는지, 악인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신앙인들에게는 왜 이런 잔혹한 현실이 거듭되고 있는지 화가 치밉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선한 약속, 이 땅의 현실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지고 파벌을 만들고 말로 상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내면서 서로를 파괴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산과 들, 강과 바다를 파괴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푸른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식탁에 오른 해산물에선 오염물로 하나둘 해산물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채소 하나, 생선 하나도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언론과 정치에서 보이는 벼랑 끝 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의아하기만 하고, 일터에서는 사람의 온기 대신 돈과 권력의 위력만 느껴집니다. 가정도 살아남기 위해 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호기롭게 찬송하며 하늘 높이 벽돌 쌓던 교회도 비극의 세계로 함께 달려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3장 24, 25절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추락하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다. 더 고통스러운 역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모순과 아픔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오랫동안 대림절의 이 절기에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고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의 절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 사실을 기대할 뿐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실망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탄으로 가는 동안 몇 가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리 멀리 계십니까? 주님, 당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왜 이 세상은 갈등과 전쟁과 아픔이 그대로인가요? 주님, 죄와 죽음, 악인들은 언제 사라집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까? 주님, 악은 왜 그리도 득세하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모질게 흔들어댑니까? 오늘의 대림절은 이처럼 어려운 질문들,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문제들을 꺼내놓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보라색 초를 밝혔습니다. 이 초는 희망의 초입니다. 오늘 우리를 덮친 이 힘든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기도를 상징하는 초가 바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보라색 초입니다. 그 기도에, 진솔한 우리의 기도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 동안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꺼내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칠흑 같은 원망을 기도에 담아서 희망의 촛불처럼 태워 하나님께 올려보길 바랍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또한 성탄의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권합니다.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특정한 음식 종류를 정해놓고 금식하며 절제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의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금식 속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곁의 이웃을 한 명 또는 어떤 기관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조용히 우리 곁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까이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금식, 자선과 중보를 실천하는 복된 대림의 절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